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의 왜군이 약 20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 당시 조선을 침략합니다. 약 7년 동안 이 조선, 우리나라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흔히 우리는 이 전쟁을 임진왜란이라고 불립니다. 당시 모든 전쟁에서 대패한 우리나라 육군, 수군 말할 것 없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얼마나 전쟁이 힘들었는지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손조는 몽진이라고 해서 도성을 버리고 피난을 가게 됩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왕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외칠 정도로 우리나라는 참혹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미리 전쟁을 대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수군은 굉장히 두려움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옥부에서 첫 해전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두려운 나머지 당시에 수군 중에 군용을 이탈하는 사람도 있었고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전쟁에 대한 전의를 상실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모든 병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 우리에게 최강의 적은 바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싸워보지 않는 적을 두려워 떨고 있는 내가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과 우리나라 수군들은 옥푸에서 전쟁을 하게 되고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6년 후에 명랑해전을 하루 앞둔 그 저녁에도 우리나라 수군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전쟁에서 거북선이 불타고 대부분의 판옥선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12척의 배가 있다고. 일본에는 수십 배에 달하는 군사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면 전쟁에 전자도 붙일 수 없는 그런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날 정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두려워 떨고 있는 전쟁에 나가기 싫어하는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이순신 장군은 다시 한번 병사들을 불러모고 이렇게 말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우리 모두가 이제 돌아갈 것이 없다라는 각오로 전쟁에 임해야 된다. 나는 지금까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내가 가장 앞장서서 가장 앞에서 전쟁을 할 테니까 나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자. 이렇게 용기를 내어달라고 병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뒷날 우리나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명랑해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전쟁의 대승을 우리나라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이겨내야 되지만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위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너무너무 힘들까 봐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비웃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마치 마네킹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잘 싸워왔던 이스라엘, 그날 이날만큼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큰 신장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골리앗이 앞장서서 나와 함께 전쟁을 하자, 나와 함께 겨루자라고 외칩니다. 그의 외적인 모습을 본 당시의 이스라엘 군사들은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이 골리앗이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벌벌 떠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너무나 나약한 자신들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욕적인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홀로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전쟁의 새로운 리더십을 발견하고 그리고 새로운 영웅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두려워할 때, 위축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에 영적인 좌절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마치 마네킹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 자신을 가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이겨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이겨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월 초에 우리 초등부 학생들과 영어 성경 캠프를 했습니다. 처음에 영어 성경 캠프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혼란이 되었습니다. 영어를 처음으로 배우는 학생도 있었고 영어의 영점을 모르는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인원을 축소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합니다. 문제는 그 모든 계획이 저희 초등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오는 청년들이 계획을 짜고 교재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짜기 때문에 함께 교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류 자체가 소통하는 자체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인 상상 속에 계획을 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분들이 주일날 우리와 함께 미팅을 하면서 계획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조별로 움직이면 너무너무 힘이 든다. 영어를 잘하는 5, 6학년이 있고 영어의 영점을 모르는 3학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같은 조에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한 명씩 테스트를 하자. 그래서 수준별로 반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첫 시작부터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제 성격상 머리가 쭈삣쭈삣 쓰는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어렵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아이들의 실력을 검증하고 수준별로 반별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색하고 입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부터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너무너무 학생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헤어질 때는 내년을 기약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순간 머리가 단번 쭈삣쭈삣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알았습니다. 제가 초등부실 밖을 나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무조건 영어로 사용하기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밥 먹을 때만 나가고 웬만하면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찌 보면 편한 캠프였고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든 캠프였습니다. 아무튼 이 시작을 할 때 제 손에 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뉴질랜드에서 오는 교재를 받아야 했고 프로그램을 받아서 저희들이 함께 의논을 하는 그런 캠프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망설였고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막상 함께 연합을 이루고 함께 프로그램을 상황에 따라 바뀌어가면서 할 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
많은 친구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버렸습니다. 이처럼 힘들지만 해야 할 때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막상 두려움을 내려놓고 도전하면 나름대로의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나름대로의 기쁨과 보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캠프를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의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시작합니다. 원래 이 본문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연결해서 쉽게 풀이하면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고자 하는 너의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라는 뜻입니다. 당시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 시장은 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경제가 부흥한 대도시였습니다. 물질이 풍부한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다양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는 음행한 도시였습니다. 부도덕한 도시였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든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바울이 계속해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지역이 복음의 전진 기저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바울은 이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첫 시작은 좋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좋은 동력자도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받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나름대로의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방해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심정을 말했습니다. 내가 이때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바울은 열매를 거두고 있었지만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육신의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가기 전에 먼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에서 육신의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녀에게 매를 듭니다. 자를 들고 회초리를 들어보면 자녀가 부모님이 회초리만 들어도 벌벌 떱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바울을 생각해 봤습니다. 심한 매질을 당했고 심한 고통을 당했던 이 바울의 심정을 매질을 당해본 아이의 심정으로 비유해 봤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해본 바울이 다시 한번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환상 가운데에 바울을 격려하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들었던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은 함께할 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너와 함께한 것처럼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본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가 함께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데 그 어린 자녀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그럼 이 아이는 다시 한번 물에 들어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빠가 옆에 있을 테니까 너 물에 들어가 봐 해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겁에 질려 있는 이 아이를 아빠가 안고 물에 들어가 보면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고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신다. 이것을
나를 안고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진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로 인하여 피난길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궁궐을 장악하고 그 아버지를 해치려고 쫓아옵니다. 그 도망가는 와중에 바울이 시편 23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쫓겨가면서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탁하고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손에 있는 물질, 자신의 손에 있는 자신의 능력, 공동체의 능력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할 때 나는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결단을 해버리고 실행도 하지 않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피할 곳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랍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이 너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자들의 위협 속에 너를 내가 보호해줄 거랍니다. 몇 대 맞아도 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네가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도망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찌하면 이 고통을 피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이것을 그냥 회피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도망자가 됩니다. 어려움에 쫓겨, 힘듦에 쫓겨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도전에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면 그 환경, 그 어려움, 두려움, 그것을 능히 극복하는 담대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변화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합니다. 교회는 변화해야 돼, 바뀌어야 돼. 그러나 실상을 보면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교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문화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커리큘럼, 문화 행사 이런 것들은 너무나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하면 실패할 거야, 이렇게 하면 넘어질 거야,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힘들어할 거야, 이렇게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한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변화에 대한 그런 도전을 받고 열심히 나아간 교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변화에 대한 은혜와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다음 세대 위원회에서 신년 교사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너무나 많은 도전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어 성경 캠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도전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직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바뀌었는데 지금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변화의 두려움, 이것을 내려놓고 바꾸어 나가자고 제가 교사들과 함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느 교사님, 어느 선생님은 약간 망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게 될까? 근데 됩니다. 이번에 해보니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잘하는 친구도 결국 나중에 보면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는 친구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결국 주일학교가 재미없고 따분해집니다.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재밌게 할 수 있고 나름대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가 변화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공동체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리고 변화에 대한 열심으로 함께 노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데 있습니다. 실패한 것까지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제들을 내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합니다. 거기서 끝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은 역전의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나를 모함하고 힘들게 하고 악한 상황으로 몰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손으로 바꾸어 주셨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 안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러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교회가 변화되어야 될 때, 우리는 망설이고 있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먼저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주일학교가 하나님 보시기에 든든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코로나 기간 동안 성도가 늘어나고 성장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고 묵묵하게 걸어간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고 망설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고린도에서 끊임없이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 말씀처럼 그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위협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였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움을 그리고 실패를 앞두고 망설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노력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그리고 우리에게 보람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 달란트와 은사를 두려움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갈 것이고 그것을 보고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욱더 값진 그리고 더욱더 타고난 믿음의 거룩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